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전의 핵심 사명과 예배의 유익,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전의 핵심 사명과 예배의 유익.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2015년 3월 21일 날 첫 번째 예배를 드렸고 입당 예배는 4월 19일 했습니다. 벌써 2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10개월, 좀 길게 잡으면 한 11개월 정도 되는데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건축이 다 잘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협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 교회 예배당은 성전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 문예의 전당에서 메시아 공연을 합니다. 이제 당진 씨하고 또 CTS하고 아마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CTS에서 PD가 전화가 왔어요. 이제 한 70명, 원래 9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워낙 연습 힘드니까 몇 사람들은 좀 빠져가지고 70여 명 정도가 이제 합창을 하게 됐는데 프로필 사진을 하나하나 다 찍어야 그 순서지 보면은 이렇게 프로필 사진이 한 명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는데 어디에서 찍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당진 성결교회가 제일 좋겠다. 거기가 제일 예쁘고 또 사진도 잘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연락을 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당진에서 제가 볼 때는 당진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해서 참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잘 졌고 예쁜 예배당을 졌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죠.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성전을 왜 지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성전의 의미는 뭘까? 성전의 핵심 사명은 뭘까? 하는 것이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면 도대체 그 예배당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성전에 관해서 어떤 교훈을 주셨을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정말 중요한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45절,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장사하는 자들을 보시고 내쫓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성전에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용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고 또 직장이나 또 사업장에서 또 걸어다니면서라도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씩은 좀 예배당에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딜 가든지 간에 회당을 지어요. 그런데 그 회당을 짓고는 그 회당을 모든 삶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출근할 때 회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퇴근할 때 회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을 읽고 철저하게 회당 중심으로 살아가거든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고요. 교회적으로는 매일 매 시간마다 누군가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예배당을 건축하기 전에 한 2년 동안 릴레이 기도를 했어요. 1시간씩 돌아가면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누가 오든지 간에 예배당에 오면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은 그런 모습은 조금 약화되긴 했지만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교회 오기만 하면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는 그런 거룩한 곳,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 또 예수님 말씀하신 그 목적에 부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힘써 주시고 또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은 이런 곳입니다. 우리 47절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 당시에 기득권층이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무엇을 했다고요?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이것은 설교를 한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성경 공부를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시간들이 없었는데 우리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동학교를 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참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이 도전을 받고 깨닫고 재밌어하는 것을 보고 제가 안 해서 그런가 봐요. 아무튼 뭐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고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말씀 배우기를 힘써야 돼요. 매일 매 시간마다 누군가는 성전의 여기저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누군가는 배우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전에 갔는데 글쎄 저 방에서 이 방에서 누군가 성경을 그룹별로 하고 1대1로 하고 이러면서 성경이 계속 가르쳐지고 또 성경이 계속 배워지는 곳, 그런 예배당, 그런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 말은 좀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우리 한국의 제사는 부모님들에게 찾아가고 조상신들에게 절하는 그런 날이 한국의 제사지요. 그리고 전부 집집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고향으로 갑니다. 부모님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명절은 뭐냐면요,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다 가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 찾아가 뿔뿔이 흩어지듯 우리는 흩어지지만 이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인 곳으로 모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일인데요, 그때 이미 한 200만 명 정도가 모인다고 그래요.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 우리 당진의 17만 명 인구들을 한 곳에 모아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다 모여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드리면서 그들의 피를 내서 속죄하고, 여러분, 그들의 피를 낸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에 내 죄를 거기에 전가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오다 보니까 그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다가 중간에 병이 들기도 하고 또 그리고 죽기도 합니다. 병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그것을 그냥 자기가 가져온 것은 드리지 못하게 하고 직접 거기서 사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편하게 오는 거는 좋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꼭 예물을 드리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와 예물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없으니까 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비싸게 팔아도 어쩔 수 없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단순하게 제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파는, 또 흥정을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제물을 가지고 흥정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완전히 장사가 된 겁니다. 성전 안에서,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상을 다 뒤엎습니다.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내쫓고, 그리고 짐승들을 다 내쫓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성전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성전의 잘못된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성전의 이러한 제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예배의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의미를 주고 있어요. 성전에서는 그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핵심 사명이 뭐라고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성경 공부. 세 번째, 예배.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로고가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십자가 3개가 있는 로고가 있죠. 이 로고라고 하는 말은 제대로 스페링을 얘기를 하면 로고 타입입니다. 단체나 기업 제품 등을 표상하기 위한 문자 도형이죠. 저것을 보고 이 회사는, 또 이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또는 이런 것을 지향하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이제 잘 아는 LG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LG라고 하는 글자를 이렇게 영어로 썼는데 마치 사람이 웃는 모습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놨습니다. 상당히 비싸게 전문가를 통해서 만든 거거든요. 삼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원형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주를 상징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삼성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회사를 나타내는 거죠. 저걸 보면 이게 삼성이구나, 이게 삼성 제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있고 동시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해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미국의 세들백 교회에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쓰고 그 교회는 철저히 5개의 목적을 정해가지고 그 목적에 맞추어서 모든 일을 해나갑니다. 일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설교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가 세들백 교회인데요. 그 5가지, 여러분 교회를 가보면은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 5가지를 그대로 하든지 거기다 추가를 하든지 빼든지 이러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한 목사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나온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5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 이 로고 안에 그 5가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안에 들어있는 비밀, 실체를 여러분들에게 좀 공개하고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우리 교회의 로고입니다. 빨간색으로, 여기는 이제 좀 약간 파랗게 되어 있지만 우리 주보나 다른 데 보면 항상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의미로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넘겨주시죠. 색깔을 지우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양쪽에 강도 2사람이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도대체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죠?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따라야 되죠. 예수님을 존경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십자가 세 개 중에서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바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나 가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돈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못할 짓이 없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이 인생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없으면 인생을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가치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인생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냐,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색깔을 넣어주시죠. 예수님입니다. 다음 색깔을 넣어주시죠.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편 강도입니다. 저희 색깔이 칠해지지 않은 그 강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면은 여기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끝까지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점 더 악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오른쪽에 파란 강도는 없습니다. 파란 강도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강도를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너와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고 죽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는다기보다도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파란 강도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인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인들끼리는 뭘 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요, 교인들끼리, 구원받은 성도들끼리는 파란 색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연구해 오서 알려주시면요, 이 다섯 가지를 다 마치신 분들은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색깔을 넣어주시죠. 옆에 있는 색깔, 옆에 있는 십자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강도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바로 왕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벗어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지옥 같습니다. 지옥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기는 이미 지옥을 갔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행 열차를 타고 달려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무엇일까요?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것은 아마 전도겠지. 전도 하나는 알겠는데 또 하나는 뭐지?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가 교회의 존재 이유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 있는 이유라고 하는 것을 알고요. 여러분, 이 목적과 가치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색깔을 또 넣어주시죠. 노란색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이 다섯 가지의 교회와 개인의 목표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분들입니다. 누굴까요? 숙제입니다. 그 다음 또 색깔을 봐주시죠. 그 밑에서 모든 일을 주관해 가면서 이 다섯 가지 교회의 목적과 개인의 인생의 목적, 이것을 이루어나가도록 맨 밑바닥에서부터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십니다. 다섯 번째 색깔입니다. 무엇일까요?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내용에 근거해서 우리는 살아나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인생을 성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기준이 중요한 거죠. 기준이. 그 기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성전의 중요한 사명 중에 세 번째가 예배인데요. 예배에는 다음과 같은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뭐 이런 여러저런 행사가 있어서 조금 예배 시간이 한 10분 정도 늦어질 것 같은데 양해를 구합니다. 첫 번째, 예배 유익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인생 최고의 가치며 창조 목적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99편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지어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나오십시오. 예배를 생명으로 알고 나오셔야 됩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래요.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분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눈을 말똥말똥하게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졸까요? 사지선당으로 물어볼까요? 졸리니까 졸지요. 피곤해서 졸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주무셔도 상관이 없어요. 피곤하니까.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배 시간만 되면 조는 사람이 있고 예배 시간만 되면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희한해요. 피곤함을 떠나서. 그런데 왜 졸리냐면요, 모르니까 졸립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공부 시간에 막 졸아요. 학교 수업에서. 왜 조는지 아세요? 모르니까. 들어도 잘 몰라. 예배는 나오긴 했는데 무슨 말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새신자들은 잘 몰라요. 제가 그래서 새신자들한테 꼭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3년 동안은 잘 이해가 안 돼도 나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서당계 3년 풍어lum다고 했는데요. 3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알아져요. 조금 더 많이 알고 빨리 알고 싶으면 성경 공부하면 됩니다. 성경 공부 그룹에 들어가서. 그런데 졸리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못해서 졸기도 해요. 그걸 제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졸고 어떤 사람은 시험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받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에는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지만 사탄 마귀는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처음에 올 때부터 귀를 닫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은혜죠. 사실은 그나마 앉아있는 것도. 은혜가, 사탄 마귀가 그 귀를 막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조금 가진 것이 없어도, 명예와 권력이 없어도,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예배하는 자로 설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배 요소에는요, 찬송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찬송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요,
수금을 타면서 찬송했는데 사울 왕에게 붙은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매 맞고. 그런데 그 아픈 몸을 가지고 한밤중에 일어나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찬송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51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정말 간절함으로 뜨겁고 믿음으로 찬송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는 찬송했지만 그 안에 있던 다른 죄수들은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간수도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찬송했는데 감옥문이 열린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찬송할 때 찬양 인도자와 찬양단의 역할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찬양단이 뜨겁게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교회를 넘어뜨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모든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가 찬송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세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영육 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성경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믿음으로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역사를 해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들 앞에 설교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고 이방인 최초로 성령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며 영혼이 은혜를 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육체 역사에서 우리의 육체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나기민 목사님은 암 판정을 받고 일주일 안에 죽는다고 그렇게 의사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육체가 40대 초반에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70이 훨씬 넘으셔가지고 은퇴까지 목회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이런 육체적인 기적까지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역사에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면, 아, 술 취하는 것이 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술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내가 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술이 끊어진 사람 많습니다.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8절 보면,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아, 이혼하는 것은 범죄구나. 물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은혜를 받고
중단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능력들이, 이런 일들이 말씀 들을 때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드림으로, 물질을 드림으로 물질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노력하고 똑똑한데 가난하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잘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도 그럽니다. 심지어 불신자들도 소부는 사람이 내고 거부는 하늘이 낸다고 그랬어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노력으로 얻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으라는 거예요. 물질의 저주에서 끊어지는 방법은 물질을 심는 겁니다. 그러면 먹을 양식을 주신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씨를 준댄다. 이게 뭡니까? 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양식은 그냥 먹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씨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심을 때는 풍성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씨도 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맨 마지막 시간에 뭐가 있냐면 축도가 있습니다. 축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수기 6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더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길 원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하지 말고 제사장으로 축복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권한을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뭐 축복을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제사장이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듯이 자녀가 부모를 공식적으로 축복할 수는 없죠. 자녀가 부모의 머리 손 얹고 축복할 그런 법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이 성도들을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제사장들은,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할지니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축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목회자들이 축도하는 게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축도를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축도는 아무나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축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도가 있네, 그리고 가서 그렇게 축도하지는 않죠. 이대로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다 이제 조금씩 가미해서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도는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인데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축복으로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도까지 받고 집으로 가세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축도 받고 거기까지 하고 그리고 올라가야 됩니다. 학교, 직장으로, 집으로, 세상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이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정효순 권사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몸이 많이 아파서 이제 신방을 했는데요. 그 아픈 몸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뭐가 감사하냐 그랬더니 지금 당장이라도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천국 갈 것이 확신이 된다. 변함이 없다.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결코 변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목사님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암으로 고통당하는 게 얼마나 아픈지 저는 이제 애를 안 낳았으니까 모르는데, 애를 낳을 때 고통보다도 5단계가 더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애를 낳는 것이 5라고 하면 암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10단계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프다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참 마음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죠. 뭐라고 말씀하셨게 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나?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좋지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아픈 내색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손자들이 오면 한 끼라도 더 밥을 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끼라도 내가 더 밥을 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 간절함이 권사님에게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달의 첫날 또는 첫 주간의 첫날에 이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난 한 달을 감사하고 한 달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죠. 이제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가 딱 섰어요.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았으니까 뒤에 누구 앉았는지 몰라요. 강단에 딱 서보니까 정유승 권사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아픈 몸을 가지고 어떻게 이 새벽에 일어나서 와서 앉아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그분은, 근데 제가 그때 너무너무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또 존경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죽을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고 가깝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언제 또 내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그분이나 우리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더 사십니까? 여러분이 정혜승 권사님보다 더 오래 사실 자신이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걸 조금 가깝다고 느껴지니까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1시간 주님 앞에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조금만 더 높여보자.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데, 예배에 대한 그 간절함을 조금만 좀 높여보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의지와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